우리 성가대 찬양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받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들이 추수감사 주일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세상의 것을 추수한 것에 기준을 많이 두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아마 추수감사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드릴 만한 그런 하나의 알곡으로서 드려지는 그런 추수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명절 끝날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명절 끝날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은 그 유월절을 제일 큰 명절로, 제일 비중이 높은 명절로 그렇게 세지요.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는 뜻은 뛰어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왜 뛰어넘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약으로 타락을 해서 애굽이라는 나라에, 지금의 아마 이집트라는 나라에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말씀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이집트로부터 430년 만에 해방된 날을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이 얼마나 기쁘게 했어요. 진짜 우리가 이 제약으로부터 해방을 받게 되면은 그렇게 기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옛날에 다니시던 안수 집사님이 인천교도소 그 정보 국장으로 계실 때인데, 목사님, 이 죄인들이 감옥에서 나갈 때면은요 길길이 뛰어요. 왜 뛰냐면 이제는 저 간수들한테 내가 구속을 받지 않는 해방의 날이라 해서 막 가방을 돌려가면서 악을 고래고래 지르면서 그러면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 생전에 여기는 한 번은 어떻게 들어올는지 모르나 두 번은 안 들어오겠다는 그 각오를 가진 사람들의 환호소리랍니다. 그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해서 유월절을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계속 이 날은 잊을 수 없는 날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종노릇을 하다가 구원받은 날을 상징화시키는 것이 유월절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유월절이 유월절조차도 무엇인지고 무슨 뜻을 상징하는지 모르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될 줄 압니다. 이거 상당한 아주 깊이 있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명절을 일주일 동안 세요. 그 일주일 동안 세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원근각초에서 유월절 명절을 세러 와야 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이면은 아무리 시골에 있는 사람이라도 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명절을 셀 수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일주일을 8일 동안 1월 14일서부터 21일까지, 그러니까 약 한 8일이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 날 누구든지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명절을 세고
마지막 명절을 세는데 우리나라도 똑같잖아요. 첫 번째 명절은 우리가 구정 1월 1일 날, 그리고 마지막 명절은 1월 15일 날. 그 우리나라도 15일 동안 명절 기간으로 삼은 것도 바로 이런 원근 각처에서 다 와서 부모님을 뵙고 형제들을 뵙고 인사하라는 의미에서 우리나라 어떤 그 교통 조건에 맞춰서 15일이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그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마지막 날은 아주 큰 명절을, 첫 번째 명절을 버금갈 정도로 그렇게 크게 세는 날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왜 요 날에 주님께서 꼭 6월절에 올라가셔서 요 말을 하신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나는 이 6월절의 주인공이고 너희들이 역사적으로 이집트로부터 430년 동안 해방받은 것은 바로 내가 이 땅에 와서 오랜 죄악의 세계 속에서 종살이하던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해방시킬 때가 됐다 하는 거죠. 그걸 암시하시는 말씀이에요. 응? 그래서 지금은 내 때가 됐다는 거예요. 내 때가 됐는데 나는 너희에게 생수를 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세상에 얽매여서 답답한 삶을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 이제 너는 자유인이 될 것이고 너는 이제부터 기쁘게 살 것이고 너는 이제부터 뭔가 목적이 분명한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것이다. 이런 해방을 너에게 주러 왔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그 생명의 근원이 되는 내용을 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물이 있지만은 그 물이 다 먹는 물은 아니거든요. 이 주님께서 그걸 강조하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저도 세계 여러 나라를 다 많이 가봤어요. 어쨌든 선교 문제 때문에. 근데 제가 물 때문에 제일 고생한 나라는 중국 오지였던 것 같아요. 물이 없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물은 있는데 그 물을 먹으면은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생명까지 위협하는 그런 물이기 때문에. 응? 지금 캄보디아도 그렇거든. 아프리카도 그렇고. 응? 그래서 그 수백 미터까지 파서 요새는 선교기관에서 그 우물 파주는 운동들을 많이 하죠. 저도 곧 우리 교회가 세워질 그 캄보디아에다가 그 지역에다가 우물을 하나 파주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 그들이 먹는 물을 보면은 불쌍하지요. 빗물을 받아 먹거든요. 그 중국도 갔더니 저 산 오지에 들어갔더니 빗물을 받아서 여름 내 받아서 그걸 또 겨울에 먹어요. 밑에 보면 거기 아주 벌레들이 버글버글하죠. 응? 그 제가 갈 때 물을 사가지고 들어갔는데도 그 우리 선교사가 목사님 물 아껴 잡수셔야 돼요.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려고 하는데 거짓말 안 못하고 아마 이런 컵으로다가 한 3컵 정도 요거 가지고 세수하세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요런 거를 3개 주고 세수하라.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목사님 그 세수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한국서 세수하듯 하시면 못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느냐면 수건, 그 사람들은 물을 절약하기 위해서 수건도 우리나라 손수건만 해요. 응?
저걸 다 어떻게 쓸까? 참 기술적으로 쓰더라고요. 그걸 갖다 어떻게 하냐면 물에다 담그더라고요. 담가가지고 목사님 이게 딱 담그시고 내가 꼭 짜세요. 그러더니 얼굴 한번 닦으시대. 그걸 손 닦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냐면 수건을 넣어서 약간 비누칠을 칠해요. 그리고 그 물은 바깥에다 꼭 짜고 얼굴을 닦으시대. 그 다음에 또 물을 짜서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그 물이 이게 얼마나 더럽고 그런지. 그러면서 그 물을 가지고 걔네들은 목욕까지 해요.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저는 오지에 선교 갔던 거지. 참 내 목회에 이렇게 실화로 써먹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 거는 오늘 본문에 이 물이라는 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예화로 드는 겁니다.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예요. 응? 그래서 처음에 가는 사람들은 목사님 저 집집마다 저 항아리는 왜 하나씩 있어요? 그 항아리는 빗물 받아 놓는 항아리예요. 그 빗물을 받아서 가만히 가라앉힌 다음에 그 물을 먹기도 하고 씻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응? 진짜 우리나라는 물에는 복 받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사람 같은 가서 못 살아요. 근질근질 닦아야 되는데 닦을 수가 없잖아요. 응? 그래서 지금 그 우리 선교주에도 이렇게 그 구덩이를 팠는데 그 구덩이가 아마 한 20, 30평 정도 돼요. 근데 거기에 그냥 비가 오면은 물이 모여들어서 거기서 그들이 밤에만 와서 목욕하고 거기다 소변 보고 그리고 그 물을 떠다 또 먹어요. 그걸 보다 못해서 우리 선교사고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저 사람들이 먹어야 사니까 여기다 글을 써붙여라. 여기는 당신네들을 위해서 이 저장된 물이니까 여기다 목욕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수도를 바깥으로 하나 더 빼라 그러지. 모터를 돌려서 그것도 우리 돈 데려가면서 그게 바깥으로 수도를 빼는 거예요. 이제는 그 물을 바깥에서 물을 틀면 거기서 샤워할 수 있도록. 응?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또 그 호주 선교사들이 와서 물 때문에 물을 어떻게 하면 저들을 정제해서 먹게 하나 해서 그 물 그 정제 그 할 수 있는 그 기계를 만들어서 그걸 이제 선교사들에게 공급해 준대. 우리 선교사도 거기서 얻어다가 거기다 그걸 갖다 놓고 그 더러운 물을 거기서 정화시켜서 그래서 먹고 살거든요. 응? 시내는 괜찮아요. 시내는 수돗물이 나오니까. 근데 그 벽촌에는 수도를 끌어들일 만한 경제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의 공통점의 환자가 간질환자, 장질환자, 위질환자. 그 세 가지 병은 뭐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응? 근데 오늘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물을 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우리에게 첫 번째 주는 말씀이 그 초청의 대상이 누구냐? 목마른 사람들. 목마르다는 얘기는 살라고 발부둥 치는 사람들의 아마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성도로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믿어서 진짜 올바른 인생이 될까?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아야 많은 영혼을 열매 맺게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하나의 존재가 아니겠어요? 추수감사주일이 뭔지도 모르는. 그래서 오늘 저는 어떤 세상의 곡식적인 추수감사보다 오늘 영적인 추수감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본문을 찾았습니다. 자, 목마른 사람들. 이 목마른 사람, 그저 내가 주의 뜻대로 살려고 그 발버둥 치는 사람들.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름답게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뭐 이 세상 사람들 똑같이 뭐 먹고 배살하고 세상에 뭐 옷으로 다 나의 뭐 모든 걸 다 커버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게 올바른 인생인가?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멋지게 살다가 가야지. 호랑이는 죽으면, 짐승은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는데, 인생은 죽으면 뭘 남길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남겨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그 유종의 매를 맺는 것이 이거 인생에 사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잘해요. 그래서 더 멋있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너희들이 삶의 문제로, 여기서 부르는 대상은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뭐냐, 너희들이 바르게 살려고 애는 쓰는데 바르게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고 오는 사람은 많은데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신앙인이 없더라는 거죠. 다 건상,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런 얘기죠. 마태복음 5장 6절에 읽어보십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말은 의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 여러분들 진짜 주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우리에게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생수를 주시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진짜 주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말 가운데 내가 복음은 믿지 말아라. 성경 66권은 믿어도 내가 복음은 믿지 마라. 우리 내 마음대로 살아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그 성도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 제가 성도들 하나하나를 놓고 이제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제 잘못이 커요. 저들에게 하나님, 저들이 예수를 똑바로 알아서 참 주의 그 죄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새벽 기도가 되어야 될 텐데, 하나님, 저들이 가기가 바빠요. 하나님, 인생에 목적 없이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냥 막 울컥해서 제가 막 한 10분은 울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기를 애타서 영원히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래요.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다. 할렐루야. 목적도 없이 뜻도 없이 내가 복음으로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지 마십시다. 응?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2절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읽어보십시오. 네, 거기까지만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호소하는
하나님의 사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재미나는 말이 있잖아요. 응? 값 없이, 주님께서는 값 없이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래요. 가난한 자도 와라. 응? 빈민도 와라. 다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포도주와 젖을 주겠대요. 그 말은 뭐냐면 포도주는 우리에게 기쁨을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면은 그렇게 기쁘다. 여러분들 진짜 예수를 기쁨으로 믿으세요. 아멘? 진짜 기쁘세요? 근데 젖을 사라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되면 포도주를 먹게 되면 어때요? 사람이 막 기쁘고 흥분되잖아요. 우리를 새로운 인생으로 삼아서 나를 그렇게 기쁜 존재로 우리의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젖을 사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젖은 바로 우리에게 힘, 용기, 능력을 주시는 그런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2절을 보세요. 됐습니다. 은을 달아준다는 말이 뭐예요? 세상에 돈을 가지면 다 내가 멋있는 인생 같고 다 행복을 누리는 것 같더라는 거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이 여기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인생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건 아니다라는 걸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인 줄 믿습니다. 응?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자꾸 돈에 국한을 시키는 이런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행복은 거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고인이 된 삼성그룹의 이병철 씨도 그가 죽기 전에 한 말이 있어요. 나는 돈이 많고 한국에 제일 가는 부자지만 돈 가지고 내 병을 치료하지 못한다. 내가 벌어놓은 돈을 다 가지고 할 수 없다. 그래서 내 병을 고쳐주는 사람에게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돈을 주겠다고까지 했다. 여러분 병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료를 받는 건데 병 고치려고 어느 목사를 초청했지만 나는 그런 복음은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안 갔다는 거예요. 응? 자,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너를 배부르게 못한다는 말은 너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나에게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어야 그 사람이 생명이 있는 사람이요. 아무리 좋은 집에 좋은 차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고 나를 불안하게 하고 나에게 뭔가를 아프게 하는 상황은 행복한 생명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걸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어린이 찬송에도 그런 찬송이 있어요. 돈 갖고도 하나님의 나라는 돈 갖고 못 간다고 그랬어요. 응? 지식으로도 못 간다고 그랬어요. 오로지 믿음으로만이 가는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수고하니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내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래요.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진리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 안 듣잖아요. 저는 목사로서 참 이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어요.
강단에만 쓰면 제가 참 안타깝게 호소를 해요. 우리 그렇게 예수 믿지 마.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예수를 믿지 말고 진짜 바르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주를 찾는 자가 되잖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얘기예요. 와서 가만히 앉고 주님 내게 오십시오, 내게 오십시오 그러지 말고 와서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를 볼 적마다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자요. 또 곡을 해도 울지 아니하고 그저 안타깝게 영혼이 죽어가는 걸 보고서도 안타깝게 울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오셨을 때의 유대 나라의 신앙인의 상태였었죠. 응? 오래요. 여러분 말씀 세계로 오십시오. 기도의 세계로 오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진짜 잡수십시오. 이건 먹어야 배부르지 눈으로 아무리 눈요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저번 날도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여보 나는 학교 다닐 때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본 일이 별로 없어. 피난 나와서 너무 고생을 많이 가난했어. 그래서 점심때가 되면은 수도가에 가서 냉수를 한 2컵 먹어. 그러면은 우리 반의 학우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너 이 자식이 너는 왜 맨날 막 화장실만 가냐? 물을 많이 먹으니까 화장실을 자주 갈 수밖에 없죠. 응? 요새 사람들 뭐 고생했다고 그래요. 고생 아무것도 아니죠. 그게 무슨 고생입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응? 학교 갔다 오면은 아이스케이크 통 메고 나가서 그 입에서 나오지 않는 아이스케이크 아직 거의 안 나와. 창피해서. 응?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거든요. 요새같이 좋은데 왜 공부를 못하는지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진짜로. 그래서 가끔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놀려요. 야, 내가 당신 같은 상황이라면 내가 하버드를 갔겠다. 응? 인생의 생명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냐? 그 하나님을 찾으래요. 그러면서 그가 주는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이 물은 진리의 물을 마셔야 내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우리는 물이 있어도 안 마셔. 이게 66권이 생명을 살리는 진리의 물 아니에요. 안 봐요. 이거 보면 또 졸립대야. 그 이상한 예수를 믿네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살잖아요. 응? 그래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와서 물을 먹으려고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푸는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묻잖아요.
야, 내가 이 물을 먹으면 목마르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그 여자가 참 명답을 해요. 이 물을 먹어서 목마르니까 내가 물 길러 왔잖아요. 세상에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이 어디가 있어요? 그 얘기죠, 좀.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의 것 가지고는 인간이 목마르지 아니한 자가 없대. 할렐루야. 세상에 주는 것들은 다 인간을 목마르게 하고 안타깝게 하고 근심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미치게 몸부림치는 그런 물이라는 거예요. 이건 돈으로 내가 다 승승장구할 것 같지만 그렇습니까? 명예 가지고 내가 승승장구할 것 같지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생수를 주겠다고 하면서 물어요. 진짜 이 사람이 받아야 될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남편이 몇이냐? 아주 재미나는 대화예요. 내가 남편이 몇이냐고 묻잖아요. 내가 진짜 살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내가 묻는 말에 답해보라는 거야. 너 남편이 몇이야?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정직하게 얘기함으로 말미암아서 복된 인생의 생명으로는 복을 받잖아요. 내가 남편이 5이요. 장녀야. 그러나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로 나는 내 생명이 바로 사는 것은 세상의 것을 내가 취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렸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버리십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네 말이 옳도다. 그래서 그에게 구원의 생수를 주잖아요. 진짜 죄 사함을 받고 너무 좋아서 물동이를 이고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이 주님은 그 얘기 안 했거든요. 너 가서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먹었다고 하지 마라. 그 소리 안 했거든. 먹었다 소리 가서 전하지라는 말 안 했거든. 그는 물동이를 이고 들어가서 자기가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뭐라고 했어요? 응? 내가 영원히 죽지 않는 생수를 얻었다고. 우리 같이 가보자. 뭘 얘기하는 거요? 진짜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이 기쁨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그저 이웃집 나를 초대하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찾아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어. 그래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새 생명이 되었어. 이걸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이게 구속의 은혜라는 걸 주께서 강조하시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말만 구속의 은혜를 받았다면서 움직이질 않아요. 열매가 없어. 기쁘질 않아. 찬송에도 그랬죠. 구속의 은혜가 뭐냐? 기쁜 찬송.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그렇게 기뻐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안 기쁘세요? 안 기쁘면 여러분의 영혼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얼마나 멋있어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보십시오,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이신대요. 아, 내가 예수를 따라가야 내가 내 생명이 존재하는구나. 그 다음에 보니까 그 앞에 충만한 우리의 기쁨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도다. 예수 믿는 게 그렇게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6월절 마지막, 내가 너희들을 죄 가운데서 해방시키겠다는 말이에요. 해방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남의 억압 속에서 구속을 받다가 자유함을 냈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잖아요. 이것이 구속의 생명의 생수를 마신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쁘게 예수 믿으세요. 그것이 없다면 나의 신앙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응? 마태복음 8장 30, 마가복음 8장 36절에 내가 천하를 다 얻었다고 생각합시다.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지식도 없고 호화반의 인생의 모든 걸 다 얻었다고 칩시다. 내게 구원의 생명이 없음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구원의 생명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을 때에 너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겠대요. 저 교회 나오는데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는 달라요. 예수 믿는 거는 주님의 말씀을 내가 생수처럼 받아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받아 먹고 난 후에는 우리에게 큰 기쁨이 일어나요. 그 기쁨은 죄사함 받은 기쁨. 그리고 이제는 세속으로부터 노예 생활하던 습관이나 모든 관습을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너 교회 가요? 근데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 가운데 위대한 약속을 하세요. 그 약속이 뭐냐? 나를 구세주로 믿는 자에게 생명의 선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의 영을 성령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소유한 하나님을 꼭 닮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너희들이 받게 되면은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가는 그런 하나의 변화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고 예수를 믿는 것인 줄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사는데 어떻게 했냐면 내 안에 큰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꽉 차서 그 샘물과 같이 꽉 차서 너에게서 막 네 마음의 그릇에 차고 넘쳐서 그 물이 막 흘러서 다른 데로 흘러내려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샘은 나오다 그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샘은 막 흘러 넘쳐요.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구속과 자유함을 받은 그 기쁨이 막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그게 흘러넘쳐서 그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이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게 뭐냐? 구속의 은혜를 받은 참 신앙인은 이웃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형식적으로 믿는 그런 자들에게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예수가 좋아, 너무 좋아, 예수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내가 만난 예수는 이런 예수야 하고 자꾸 증거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방면으로는 복음이 너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샘이 차고 넘쳐서 이방인에로 흘러갈 것까지 얘기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예수를 안일하게 믿을 때가 절대로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지금 안일하게 예수 믿을 때가 아니에요. 요 보세요. 얼마 전에도 신문에 다 매스컴에서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아니, 세상에 군대 안 가는 것도 죄가 아니랬잖아요, 요새는. 응? 그 조그마한 그 안식일 교회 조그마한 그 하나의 집단에 놀아나잖아요, 지금.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국가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응? 지금 이런 시대예요. 저는 그걸 보고 분개를 했어요. 남자로서 군대 갈 자격이 없어서 못 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응? 갈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저는 이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저는 자꾸 부탁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라. 지금 아니라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응? 목사들한테 세금 걷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난 이해가 안 가요. 목사가 알게 모르게 진짜로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가. 그래서 구원의 은혜는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남도 기쁘게 할 만큼 내 안에서 차고 넘치는 은혜를, 생명의 은혜를 차고 넘치도록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는 가만히 앉아서 내 마음대로 믿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그거 아니에요. 저는 성경대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응?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런 순종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해 나가는 그런 복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차고 넘치리라는 이 말은 뭐냐, 구원의 은혜는 홍수같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홍수가 나면 다 세상을 뒤덮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을 다, 죄악의 세상을 복음으로 뒤덮는 그런 역사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이것이 구원의 운동이라는 걸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그냥 진짜 덕되지 않은 말이나 하고 앉아있고, 남 약점이나 잡는 말을 하고 있고, 안 하는 말도 했다고 그러고, 그건 아니잖아요. 응? 지금 낙원 사기도 바쁜 시대예요.
나는 의인이고 남은 다 죄인이야. 그 자기 비유만 맞춰달라는 거예요. 이게 종말의 사람들의 모양이 옳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추수는 우리에게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농산꾼들이 가장 기쁠 때가 언제예요? 가을 추수 때가 제일 기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동네 사람 다 데려다 놓고 떡을 하고 진짜 막걸리 따라가면서 서로들 기뻐해주고 축하해주잖아요. 구원의 은혜는 기쁜 것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는 나누는 것이라는 겁니다. 너만 혼자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나누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구원의 은혜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은혜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감하는 내용이 옳시다. 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지금은 추수 때예요.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나름 여러분들의 영혼이 알곡이 되시고, 그 알곡을 나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줄 수 있는 그의 은혜의 물결이 진짜 홍수처럼 밀려가서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그런 추수 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좋은 주의를 주시고 또 추수감사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가 때니만큼 지금은 아버지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졌고, 아버지 하나님, 메마른 아버지 하나님의 땅과 같아서 저들의 마음이 갈라져도 아버지 하나님의 아픔을 느끼지 않는 시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진리를 마시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